네, 오늘은 코미디언 오지연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차례대로 네. 어린 시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제 어.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음.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집이 좀 그래도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항공 강사로서 좀 유명하신 분이라. 그 당시에. 네, 국사에서 1타 강사셨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안 믿으시지만,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으셔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좀 모태신앙으로 살았어요. 예.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벽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을 체험을 하고 새벽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 개인적으로 알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교회에 기도 모임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기도 모임 만들어서 거기서 회장하면서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그 앞에 있는 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중학생이. 네, 전 중학교 때 이제 그 기도 모임 안에서 이제 1시간 전에 이제 가서 예배를 30분 드리고 이제 학교로 가고, 그거를 이제 한 중학교 3년 정도, 2년 정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엄청 뜨겁고,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 이제 YM 예술전도 안에 있는 그 방학 때마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해외 같은 것도 가고 뭐 이렇게 사역 가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 그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때가 중학교 때가 제일 이제 하나님을 되게 깊이 믿었던 때인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때 많이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저희 이제 힘든 점은 고3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그게 좀 저희한테도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이고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분이라 이게 부딪힘이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저희 가정은 좀 어려워졌죠. 제가 아버지를 한 8년을 안 봤거든요. 20살부터 한 28살까지 8년을 안 봤는데, 그 시기 동안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서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대학교 가고 뭐 이런 시기 때, 그때 이제 또 힘들었지만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 신앙 안에서 되게 견고해지긴 했어요. 왜냐면 좀 믿을 분이 뭐 내 주위에 백이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만나면서 그 시기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제 개그맨이 된 거죠. 개그맨 꿈은 언제부터 가졌어요? 꿈이라고보다는 저는 꿈은 아니었어요. 그냥 개그맨 시험을 개그맨 이쪽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근데 뭐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그맨 시험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 사실 한 번에 붙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거의 개그맨 시험 보통 본 사람들이 거의 10번 정도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뭐 과도 예를 들면 연극영화과나 그쪽이었지, 저는 연극영화과 쪽도 아니고 저는 그냥 공대 나왔어요. 전혀 이제 연기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한 번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저도.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좀 인도해 주셔서 개그맨이 이제 2003년도에 처음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22년, 23년 정도. 지금은 개그맨들 또 가수들 뭐 연예인들 가운데에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렇죠. 그 무렵에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게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저는 이제 이 연예계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왜냐면 어찌됐든 제가 한 번에 되기가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저희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극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제 한 번에 개그맨이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개그맨이 된다고 해서 또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깨가 있고 하면 만들어서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라 개그맨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한 1000명 중에서 10명 정도 뽑는데 거기 통과를 해서 개그맨이 됐는데, 되고 나서도 방송에 나오는 건 또 다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전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냥 방송에 금방 나오게 하시고 또 금방 유명해지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무명도 없이 그냥 쫙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개그맨 되고 나서 뭐가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유명해지고 갑자기 뭔가 뭐 물질도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명예, 인기가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고, 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버님이랑 뭔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였으면 내가 막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만,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앙은 잃어버리진 않았고. 잃어버리지 않아. 신앙은 있죠. 중심은 시간이 있었죠. 왜냐면 하나님이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 잘 다닌 것과 실질적인 거기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이게 인기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평생에 교회 주일 성소를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개그맨 되고 유명해지고 나서부터 이제 주일 성소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인간적으로는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게 뭔가 신앙적으로는 저는 엄청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명세라는 걸 처음 갖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막 이런 게 너무 불편하고 일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케어해 주실 어떤 멘토된 그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제가 한 24살, 5살에 개그맨이 되고 한 3, 4년 동안 엄청 유명해지고 이제 개콘을 제가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하고 개콘을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광야가 시작됐죠. 결혼하면서부터. 근데 내가 보면은 부인이 지금 하는 사역에 네. 절대적인 기둥처럼 보여져서 맞아요. 부인을 만난 게 지금의 오지연 장로님이 되는 어떤 전환점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커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만약에 넌 크리스찬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저도 교회를 이만큼 열심히 다녔을까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기준이 확실해요. 저희 아내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되게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사실 제가 오늘도 여기 한숨학교 왔지만 제가 여기 살았었거든요. 8년 전에. 근데 여기 있을 때 가장 힘들 때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개그맨 되고 나서 유명해지고 이제 둘째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둘째가 셋째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가장 힘들 때가 여기 일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보면서 뭔가 이게 고향 같은 마음이 좀 들어요. 이 한성학교에도 제가 많이 봤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광야에 들어가고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시간을 많이 견뎠던 것 같아요. 한 10년 넘게 있었는데 제가 유명세는 똑같이 있었는데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근데 애가 또 3명이고 항상 우리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할 거다. 근데 난 내가 모세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모세라는 인물이 너무 싫은 거야. 아니 너무 개고생만 하고 난 모세는 싫다. 나는 다윗이 좋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 왜 다윗이 멋있지 않냐. 근데 제가 한 결혼하고 10년, 15년 지났는데 모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알지자의 법헌자예요. 헌법헌자. 해석하기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물론 그런 의미로 지으진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모세가 이제 40년 모세를 인생을 보면 이제 40년에 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40년에는 모세는 진짜 장인 이드로와 그냥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내가 볼 땐 엄청 개고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맨날 양만 치고 막 진짜 그 왕자였던 사람이 거기서 완전 진짜 그냥 거기 안에서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시즌을 우리 아내랑 겪었거든요. 근데 그 시즌이 없었으면은 아마 저의 성품도 그렇고 그렇게 안 다듬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부인을 제가 끄집어낸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그 경주 최부자가 백리내에 있는 이웃들을 굶기지 않는다. 맞아요. 굶게 하지 않는다. 그 꿈을 꾸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40m도 그랬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OK 사역, 맞아요. 5km 내에 있는 이웃을 맞아요. 굶기지 않는다는 맞아요. 사역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역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OK 사역을 만난 게 이제 하나님 보면 내 성읍 주위의 사람들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없게 하라는데 어떻게 보면 최부자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OK 사역에 내가 사는 곳 5km 반경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돕자는 운동이거든요. 그렇게만 책임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 사역의 성읍만 책임지면 이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다가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 대한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그걸 모르고, 근데 3년 전에 이제 OK 사역을 만나고 나서 저도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막 이게 뭔가 내가 현실에서도
뚫어내고 뭔가 현실을 내가 정말 영향을 미치고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했는데 말씀을 일단 읽어야겠다.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원래는 뭐 많이 읽던 사람이 아닌데 한 3년 안에 한 20독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왜냐면 정답은 말씀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 안에 보니까 결국 이제 OK 사역을 만나면서 진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물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없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서울역에 이제 노숙자들을 이제 돕는 거를 같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어제도 갔다 왔어요.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그 OK 사역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노숙인들에게 어디서요? 전 서울역에 있어요. 전 서울역. 근데 OK 사역이 서울역에서 이번 출구에서 제가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저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재물을 더 하나님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연예인이니까 돈 많이 버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도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해요. 돈 없어요. 제가 이 OK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네 제가 이제 11조는 당연히 떼는 거고 그다음에 매 3년 소산의 10분의 1 그러니까 그 퍼센트로 하면 3.4%를 다 따로 통장에 떼서 이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운 건 수입이 제가 코로나 때에 1년 동안 번 수입이랑 지금 한 달 수입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그 재정을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많이 없는 가운데서도 심었는데 정말 30배, 60배, 100배를 준다는 걸 저는 진짜 경험을 했어요. 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열쇠구나. 그러니까 재정이 열쇠구나. 그래서 재정을 훈련을 내가 받고 나서부터 근데 하나님 앞에 재정을 더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이 더 많아질수록 더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 주신 곳에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필요한데 아니면 교회에 결국엔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거룩한 통로가 되면 난 청지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와 이건 너무 센세이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는 그러니까 사실 목표가 그거예요. 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분의 9를 준 게 드리고 10분의 1로 살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네. 감사하고 멋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